창세기 36장을 읽는데 36장은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했으면 좋겠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가시면 좀 쉽게 읽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복을 어, 받아야 되는 권리를 먼저 갖고 있었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죠. 근데 장자였지만 장자가 되지 못한 에서의 이야기, 그게 족보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 이름 보다 보면 조금씩 나왔지만 앞에서 나왔던 에서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36장 1절은 이 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서라는 뜻은 털이 좀 있고 거칠거칠하다. 그래서 에서였고, 그 에서가 동생이 만들어준 붉은 죽 먹었다 해서 별명이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고 별명이 지어지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나라, 에돔이라는 이 민족이 되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에서는 이 가난한 여자 중에서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에서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버지 이삭의 복을 이어받아야 될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보면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맞아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의 족보도 나오고요. 또 이 여자들만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뒤늦게 자기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는 내가 가나안 딸들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죠? 이삭의 형제죠. 엄마가 다른 형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기억을 좀 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여종을 들여보내서 낳았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 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딸들 가운데 아내를 또 뒤늦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큰아들 빼앗기고 나서 이제 부모님으로 다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통성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맡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낳았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에서는 야곱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뭐 싸워서 떨어진 건 아닌데 분명한 건 약속의 유업을 받은 야곱과 원래 그 유업을 먼저 받았어야 돼 에서는 서로 분리되었더라. 같이 살 수가 없었더라. 재산이 많아서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흩어졌으니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고 그 형 에서는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지요. 가축들이 곧 재산이었죠.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야곱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형 에서 에돔은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세일산 쪽 이쪽 지역에서 이제 터를 잡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도 계속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가 아내 누구에게서 누구누구가 낳고 자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유독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에 성경을 다 본 적이 있으니까. 12절에 보시면 특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에서의 후손 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발견되는데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금세 볼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집트의 열재앙까지 내려서 얘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건들지 말라라는 신호가 그 땅 주변에 막 퍼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겁도 없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여호사가 나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이런 아말렉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싸울 것이다. 그럼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토록 싸우는 후손이 나와요. 이게 왜 무섭냐면 에서는 원래 장자권을 먼저 가지고 야곱이 누려야 됐을 이 이스라엘의 권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이 되어야 될 사람은 원래 에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 에서는 자손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태어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에서 가문의 아들들이 누구누구 낳았다 하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에는 에서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에서까지도 큰 민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큰 민족이 됐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족을 이룬 거예요. 이 사람 낳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낳으면 또 밑에 자손들이 많아져가지고 거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족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이 족장이 됐습니다. 어디 족장 다 한 부족들을 다스리는 한 민족이 되는 족장들이 이루어지는 수가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물도 발견한 후손들도 발견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양이 유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유사해요. 그렇게 수많은 부족으로 퍼져나갔으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지겠다는데 에서도 많아졌으니까 이 복이 임한 것 같은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더라.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먼저 왕이 다스리는 체계적인 나라가 되었던 곳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서야 왕이 나오는데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나라로 먼저 발전했던 곳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그 땅에 왕들이 있었다 하면서 여러 왕들이 이름이 나와요. 왕이 다스리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37절에 가다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울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아무튼 이들에게는 계속 왕들도 나올 정도로 체계적인 나라가 됐다. 조직적으로 족장과 왕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바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돌고 돌 때 그들이 에돔 왕의 땅을 지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종을 보내가지고 얘기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데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재산에 하나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게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을 거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이 허락한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약속을 꼭 이 약속을 지키면서 우린 지나가기만 할게요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의 후예들이 그 에돔 왕이 어떻게 하는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에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 심판할 것을 예고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이방 민족 심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이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 이 에돔과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받을 축복을 먼저 받을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치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설명할 때 19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사람이 있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이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노래하는 곳에서 많이 발견돼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으면 하나님이 날 더 많이 사랑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 하는 사람요, 그 사람 막 은혜 받아도 나는 그래 30년 신앙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에서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에서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들이 되었고,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에서도 있어서 에서도 큰 민족 이뤘다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곱과 다른 길을 갔죠.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 가보니까, 미래를 우리는 읽으니까 다 뒤를 아니까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적이 돼 있었더라. 우선권을 가진 자가 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니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겁주고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늘 살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랍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며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